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도를 하셨고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또 새벽 기도를 하셨고 또 산과 들로 다니시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시고자 했던 겁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 중에서 셋째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1대지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영생을 주기 위하여 기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라 했습니까?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한 것이 돼서 영화를 누리시는 거예요. 존귀, 영광, 찬송, 희락,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화예요.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또 교회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잘했다 하고 우리 스스로도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택한 백성들을 죄값을 다 담당하실 구속을 이루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 계율과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들이 그 일을 잘 완수해서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또 사명받은 걸 다 완수함으로 아버지께서도 영화를 누려주세요. 존귀, 영광, 찬송과 기쁨을 누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서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또 자식이 자라면 야, 네 집 자손이야. 아, 참 사람 됐네. 그리고 부모까지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영생은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여기 안다고 그랬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안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만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오, 개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이신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곧 어떻게 한다?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왜 섬기지 않느냐?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정말 마음과 몸과 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라고요. 부처가 어디 있고 알라가 어디 있고 다른 잡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조상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이신데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다른 건 섬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알면은 어떻게 된다? 믿을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믿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칫 안다고 하니까 그냥 아는 정도, 어느 정도 아는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실로 바로 아는 거다. 진실로 바로 알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믿고 섬길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종교인, 미신 섬기는 사람, 철학자, 정치가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다, 이사야 선지자다, 죽었던 또 구약의 선지자가 살아왔다, 세례 요한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완전 멸절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 얻는데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한 분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보호받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왕으로서 충분합니다. 다른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비밀과 이치를 예수님 선지자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셉 집안에 태어난 무슨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바로 안다면은 예수님을 아니 믿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태어난 애기들이나 모를까? 지금 뭐 방송, 신문, 뭐 인터넷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뭘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아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바로 알면은 어쩔 수 없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육간의 행복을 누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또 현재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걸 바로 안다면은 그 사람은 곧 무엇이다? 영생이 있다. 그거에 영생이 있다. 바로 안다면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자기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화를 누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서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비슷한 말씀인데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뭘 나타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거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주셨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1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다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한테 믿어라 하고 다 주었어요. 네가 인도해라. 네가 그대로 죄를 다 담당하고 네 것으로 삼아서 인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임을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다른 것이 없고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를. 그 다음에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까지 가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떼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 떼지는 성도 자체. 좀 더 구분하자면 믿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세 번째 떼지에서는 성도 자체니까 현실의 삶과 몸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명에 의해서 그걸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세상 사는 동안 영육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아니하고 잘 되도록 기도했다. 비옵나니 기도했다 그거예요.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니까 그것이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누가 바로 알아주고 따를 때에 그게 누구 영광이나?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바로 알아주고 따라줄 때에
그것이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따르면은 그것이 또 누구 영광이 된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면은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